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월 22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불리는 스트레스, 그것은 분명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육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스트레스가 과하게 밀려올 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이러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눈을 감은 채 손을 크게 만들어서 동그라미를 만들고 숨을 들였다가 내쉬었다 하며 자신은 지금 안전한 장소에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평안한 상태에 있다라고 되뇌이면 그 증상들이 완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 일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신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울 때 힘이 되는 말들을 들으면 아니 스스로 그 말을 하기만 해도 이내 곧 사람은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두려울 때 찾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또 두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야곱을 한 장소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에 있는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또 기도하며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고 또 그에 따른 복수를 자신의 아들들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조금 과한 복수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재물까지 다 차지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가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복수는 가나안 땅에 있던 원래 주민들이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치기에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더 큰 악으로 갚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보여줍니다.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서 죽일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가나안 땅에 야곱이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삼촌 라반과 어떻게 보면 도망 나오다시피 라반을 떠났는데 겨우겨우 정착해서 살고 있던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세겜 땅 그 근처에서 또 살기 위하여서 도망쳐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와라. 베델이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이곳으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베델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주위에 강이 있어서 이렇게 동굴이 많아서 숨기 좋은 그런 도망자에게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겠습니까? 베델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거의 훔치다시피 하며 얻어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장소로 부르시고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신을 불러주셨기에 야곱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집안 사람과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듭니다. 또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우상의 흔적들은 그곳의 나무의 아래에 묻어두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베델에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위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두려워하던 야곱,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인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3절 말씀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처음 형 에서를 피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길에서 야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합니다. 베델이라는 장소는 그 장소에 대한 이름을 듣자마자 야곱에게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장소. 이처럼 여러분은 두려워하실 때 베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리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능숙한 사냥꾼 형 에서에게서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다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 즉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고 순종하며 끈질기게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사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입니다. 야곱 아닌 이스라엘은 똑같은 약속을 듣지만 이제 완전 새로워진 약속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제일 처음 베델에서 이 약속을 들었을 때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그냥 흐릿하게 좋아 보이던 어떤 것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신에게 뚜렷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베델에서 다시 듣던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비록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워서 도망친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속이는 자였을 때에도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셨다면 지금 자신의 허리 아래에서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고 그 아들들이 장성하고 또 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아니 이스라엘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울 때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이 구절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가정에서 한번 같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니라. 아멘. 시편 73편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다른 곳, 다른 말들은 우상에 불과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버리고 묻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참된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장소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느껴지실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베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장소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다른 곳을 기웃거리거나 그곳을 멀끔히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아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많은 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잠깐 달콤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들을 제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와 하나님의 말씀이 합쳐진 베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일 예배를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그냥 그런 마음, 그냥 습관처럼 그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 주일 예배를 열어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셨던 것처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디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그 자리를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옵시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안전한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위하여서 이 새벽 기도하시고 또 있을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장소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오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우리 모든 북교의 성도들이 듣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겨 나가며 교회의 여러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에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결정하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며 세워 나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각 가정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때 세상의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짱믿음 또 불신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각 가정에 그들을 전도자,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